8월 22일 월요일 하나님의 세상을 경작하기. 아빠, 왜 일하러 가야 해요? 자기와 놀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 딸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일을 가지 않고 딸아이와 놀아주고 싶었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일을 합니까? 단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보수가 없는 일은 어떻습니까? 왜 그 일을 할까요?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농부가 땅과 가축을 너무 좋아해서 농사일을 한다고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일을 하도록 맡기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초에 신들이 인간을 그들의 노예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분의 뜻에 따라 창조하신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세상에 잘 수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세계를 경작하라는 소명입니다.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질서를 나의 삶과 일터에서 드러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23일 화요일 문 밖에 등불 하나. 아직 전기가 없던 시절 미국의 한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밤에 거리를 다닐 때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거리의 밤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 바로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해 부딪힐 때가 많았고 이를 노린 범죄도 들끓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에서 문 밖에 등불을 걸어 놨습니다. 가격도 비싼 기름을 쓰는 등불을 집안도 아닌 집 밖에 걸어 놓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집주인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집 밖에 등불을 걸어 놓는 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단 한 집이 걸어 놓은 등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편하게 다녔으며 범죄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집 앞을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걸어 놓은 등불 하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빛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로 인해 가로등이 만들어져 사람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등불 하나가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깨어있는 한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의 삶을 분리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복음의 등불을 널리 비추십시오. 오늘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사무엘하 22장 29절. 오늘의 찬송 496장 새벽부터 우리. 오늘의 만나. 주님, 제 삶의 모든 행동들이 세상을 밝히는 불빛이 되게 하소서.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아이디어가 생길 때 즉각 실천하는 하루가 됩시다. (8월 24일) 수요일 처벌의 선택. 톰은 밥의 회사에 조언해주는 법률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둘은 친구가 되어 사이좋게 지내다가 톰이 밥의 회사에서 수천 달러를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밥은 이 사실을 알고는 실망하고 화가 났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부사장으로부터 지혜로운 조언을 받았습니다. 부사장은 톰이 매우 수치스러워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밥에게 고소를 취하하고 톰을 고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에게 적당한 보수를 지불하여 배상을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가장 감사하고 충직한 직원이 될 것입니다. 밥은 그 조언을 따랐고 톰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이전 왕실의 혈통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사랑했기에 살아남은 그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그가 은혜를 베품으로 다윗은 평생의 친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하며 경탄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뒤쫓을 때조차도 그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실한 평생의 친구를 원하십니까? 매우 특별한 누군가를 친구로 하려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보아 처벌해야 할 때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책임을 지게 하되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받을 자격은 없더라도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워하고 헌신적인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은혜로 대하십시오. 말씀: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사무엘하 9장 11절. 찬송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기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특히 회개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25일 목요일, 이슬 같은 은혜. 사막의 연간 강수량은 평균적으로 250mm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의 10%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물이 있는 오아시스도 지극히 일부에만 존재하지만 사막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극심한 기온차로 이른 밤과 늦은 새벽에 이슬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바위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이슬을 핥아 먹으며 수분을 보충하고, 개구리는 얼굴에 맺힌 이슬을 손으로 받아 먹습니다. 개구리나 뱀처럼 자기 몸에 이슬을 맺을 수 없는 곤충들은 서로의 등에 맺힌 이슬을 나누어 먹습니다. 친구가 없을 때는 물구나무를 서서 이슬을 머리 쪽으로 흘려서 받아 먹습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 보이는 황량한 사막이지만 하루 2번 내리는 이슬로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던 순간이나 기도가 응답받을 때처럼 강과 같은 은혜가 임할 때도 있지만 매일 작은 이슬처럼 주님이 적셔주는 은혜 역시 존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샘과 같이 강과 같이 풍성한 은혜의 물줄기를 내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오늘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오늘의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의 만나: 주님 때에 따라 내려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매일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도 크게 감사하며 삽시다. (8월 26일) 금요일, 약자를 보살피기.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우리는 크게 놀랍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굶주리고 헐벗고 갈 곳이 없고 앞을 볼 수 없고 나병에 걸리고 배척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내버려진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대부분을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처지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보다 안식일, 율법을 더 중시한 회당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회당에서 병든 여인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신체적 장애를 넘어 속박당한 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가까이 불러 고침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 여자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손을 댄 것으로 회당장이 붕괴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20년 가까이 불구의 몸으로 수치심을 안고 살아야 했던 그 여인을 측은히 보시고 고쳐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동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세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거절당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율법을 더 소중히 여긴 종교 지도자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과 존귀함으로 대하도록 합시다. 말씀,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누가복음 13장 13절. 찬송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기도, 예수님, 병마와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위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놀라우신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